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흔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흔적이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 이 흔적이 지워지고 흔적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의 횟수만큼이나 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몇 주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눴지만 꽃길만 걷기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곳만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밤사경을 만나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약속의 땅에 찾아오는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근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막혀져 있고 답답한 현실이 없는 것이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기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살아갑니다. 혹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슨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급해 버립니다. 그리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축복과 은혜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만사형통,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축복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길에는 무엇이 없냐면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거를 해결해 줄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서지만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관하고 그 문제의 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회복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할 은혜의 흔적, 믿음의 흔적은 없고 물질과 사람이 해결 방법만이 흔적의 자리로 남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런 흔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난을 만나고 영적인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벤에셀. 예, 성경은 에벤에셀에 대하여 두 가지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사무엘서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또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입니다. 이 지역은 동일하게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뭡니까? 뭐예요? 에벤에셀 뜻. 공과했잖아요. 오늘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쌓은 곳이 에벤에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나주혁신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혁신 겨자씨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에벤에셀의 땅,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도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벤에셀의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결코 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를 계속 일주일 동안 되뇌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혹시 누가 쓴지 아십니까? 집사님 아세요? 오, 맞습니다. 써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고은신, 혹시 아십니까? 고은신? 한국이 낳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매해년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언급될 만큼 유명한 그 시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짧은 시이지만 정말 묵직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꽃이 비로소 내려갈 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니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 천천히 가다 보니 이제야 보이는 꽃이 그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멋진 시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만 감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같이 감동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예배는 삶의 무게와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동의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무게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는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답이 보인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만 감동받고 이 시에 이렇게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가 이렇게 가슴 깊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땅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도의 땅, 또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약속의 땅, 인도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치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4장에 나오는 땅이에요. 실패의 장소, 죽음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장소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그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을 통한 전쟁의 승리와 환희와 회복과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패와 죽음의 장소가 어떻게 승리와 환희의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 4장은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4장 이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에서 4,000명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패를 경험한 겁니다. 전쟁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실패하겠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구원해 줄 것을 판단하고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전략을 오늘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크게 외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요. 우리 10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보니까 이 에벤네셀에서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버리고 수모를 당하는, 그게 바로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언약궤와 함께하면 승리하고 전날의 패배를 되갚아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4,000명보다 더 많은, 몇 배가 많은 3만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의자에 앉아있었던 이 제사장 엘리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이 에벤네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에 빠져서 갑자기 진통을 해서 애를 낳은 거죠. 근데 애를 낳는데 그 진통 가운데 애를 낳아버렸는데 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에벤네셀에는 승리의 장소, 인도의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 인도의 장소에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오늘 이 에벤네셀 사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한 나라와 가정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 거기 안에는 모세의 돌판이 들어져, 십계명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 그들은 전쟁을 할 때 항상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면서 항상 저들이 앞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아니었습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그들 앞에 세운 게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견고함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여리고성 함락할 때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뭡니까?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후손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언약궤는 승리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 앞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로 들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이렇게 패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뭐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인 언약궤를 앞세워 나간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라지고 우상화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신앙의 형식만을 남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엘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때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먼저 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먼저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이것이 나와 나의 가정의 삶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언약궤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켜주는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아름답게 갖춰질 수 있는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유명한 예베네셀은 실패와 죽음과 영광이 떠나버린 패배자의 자리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에베네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5절, 6절, 4절, 5절 이렇게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아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현장을 만나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가문이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무엘의 믿음은 미스바에서 다가올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전쟁 연습을 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전술을 구사하고 그 지물과 지형을 준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2, 3km 밑에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블레셋에 주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영적 각성을 통해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겠다는 중차대한 사명을 느끼고 모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그 어떤 전쟁의 무기보다 훈련보다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전쟁의 무기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전쟁의 무기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 혹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계시지는 않냐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 보고 돈으로 해결해 보고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임하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언약궤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보험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물질에 어려울 때,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보험을 예배를 통하여 나는 들었잖아.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 수십 년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런 부적처럼 집 한쪽에 형광과 기둥에 붙이는 부적이 돼버린 겁니다. 자녀들이 수능과 취업과 결혼이 잘 되기 위해 지갑과 차에 몰래 넣어둔 부적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기가 찼는데 아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엄마는 이제 신앙을 아직 잘 모르니까 아들에게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어디 찾아갑니까? 점집에 찾아간 겁니다. 점집에 찾아가서 부족을 하나 이거 받아가지고 애기 몰래 잘 때 그 비계 속에다 이렇게 잘 넣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얘가 차 타고 다니는 차에 있으면 차 트렁크나 어디다가 잘 모셔두고 다니면 그 사람 표현으로 올 한해는 결혼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부족을 이렇게 붙여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예배가 혹시 이런 부족이 되어 있을까요? 세상 종교들처럼 악신으로 지켜내는 이런 달마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신의 머리 밑에 베개 속에 넣어둔 부족, 또 집 한쪽에 현관과 기둥에 붙이는 부족, 자녀들이 수능과 취업, 결혼이 잘 되기 위해 지갑과 차에 몰래 넣어둔 부족, 그것이 오늘 언약궤가 하나와 언약궤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그 나라에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형식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여전히 그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잔만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통해 잠깐의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회복과 은혜는 그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공동체,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부족처럼 여겨지는 예배를 과감히 끝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블레셋은 이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을 침멸할 좋은 기회로 삼아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아무런 전쟁 준비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우리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무엘은 감격하여 돌을 취하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예벤네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승리가 예벤네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장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철저히 실패하고 죽음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7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아님을 깨닫는 곳,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도움이며 인도자이심을 경험하게 된 곳이 바로 예벤네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 또 문제의 해결, 물질의 문제, 또 승진의 문제, 자녀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변화이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영적 회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회복과 변화가 있을 때 나주 혁신 도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혁신 교자식 교회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예벤네셀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벤네셀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잠깐의 환희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수많은 예벤네셀의 돌단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일이 오늘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 회개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삶의 자리가 실패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처한 문제 해결점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때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승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시고 피 흘려야만 주어지는 승리가 이 에베네셀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의 희생으로 세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 직장과 사업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통으로 낳은 우리들의 영혼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 이 교회가 아닙니까?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무릎꿇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또한 앞으로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 여기까지라고 했다 하면 그는 아직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여행할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더 많은 시련과 기쁨과 유혹과 승리와 기도와 응답과 헌신과 능력과 싸움이 아직도 우리에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론 홍해와 같은 막혀있는 길을 만날 때도, 강야와 같은 메마른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찾아와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답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흔적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실패와 죽음의 길에서 이제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에베네셀에 세운 돌이 우리들의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방법대로 지금껏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내 삶을 돌이켜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나는 예배 한번 드렸던 것으로 예배를 부족까지 여기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는 평화가 있을 거야,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지 않았는지, 진정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으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는 못하면서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처럼 부족과 같이 살았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내 신앙을 회복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 나주 혁신도시가 나에게 약속의 땅이 되며 이 혁신교자씨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언약의 땅, 에베네셀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땅에 에베네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삶의 축복은 우리를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짓된 축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부족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돌아가는 발걸음과 그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